사무엘상 25장 23절로 31절입니다. 25장 23절로 3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죄를 쫓는 이 소인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울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호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 싸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변함없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때, 카이로스의 때, 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입니다. 약 13년 동안 도망을 다녔는데 이제 도망 다니다가 갈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갈멜산 근처가 있는데 그 갈멜이라는 그 지역에 피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 가까운 곳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신하고 있는 중에 그 양을 치고 나발의 그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이웃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다윗이 그 양을 해하지 못하도록 짐승들도 막아주고 그런 일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털을 깎는다라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좋은 잔치날이니까 사자들을 보내서 이 나발에게 그동안 우리가 너에게 선을 행하였으니 이제 너희도 그 선을 행해서 우리에게 식량을 조금 공급을 해라. 이렇게 했더니 나발이 도대체 다윗이 누구간데 요즘에 주인에게서 벗어나서 그렇게 말썽을 일으킨 사람도 있다고 하더니 내가 너를 알 게 뭐냐? 다윗을 아주 조롱합니다. 안 준 것뿐만이 아니라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조롱을 해버립니다. 그 수치에 그 분노에 못 이겨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내가 반드시 오늘 안에 이 나발의 집에 남자 한 사람도 살아있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극한 분노 가운데 나발에게로 갑니다. 나발의 아내, 현숙한 여인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종을 통해서 뒤늦게서야 안 거예요. 그래서 황급하게 음식들을 기본적으로 차려서 갇혀있고 종들과 함께 이 나발에게 말하지도 않고 남편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다윗이 올 만한 길목에 딱 지켜서 서 있었습니다. 쏘자마자 다윗을 영접하고 또 그 영접한 가운데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고 그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분노를 돌이키고 돌아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이 여인이 다윗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도 이 다윗이라는 분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익히 잘 알 겁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이스라엘 사람이 당시 아니겠죠.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그의 도망 다니는 그 모습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많은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아비가일이 생각해 보니 이 다윗이란 분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전라 남북도 합친 한 도 정도밖에 안 되도록 적습니다. 그래서 살지 못하고 광야 같은 데 빼면 더 어디 피할 곳이 없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10수년간을 도망을 다니는데 사울은 정 군대를 동원해서 잡으려고 했고 근데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아마 그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그걸 생각하며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있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 아비가일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진심이죠. 굉장한 위로와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다윗이. 굉장히. 아마 이런 말을 통해서 다윗이 분노를 돌이켰을 거예요. 아비가일을.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이 참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익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건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아주 위기 때를 절체절명의 위기 그러죠.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피하는데 대략 한 4군데 정도만 보면은 라마란 곳에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무엘에게 피했습니다. 그 사무엘이 라마라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 사울 왕이 군사를 급파해서 3번이나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3번이나 가는 군사들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그 보고를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가 직접 가죠. 그러다가 사울 왕도 하나님 신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야려했다 합니다. 야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또 블레셋에 있는 가드라는 곳, 블레셋은 골리앗 장군의 나라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고 특히 다윗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도망 다닐 데가 없으니까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가드라는 성읍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을 아는 사람은 알죠. 그러니 저것이 다윗이 아니냐 하고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 체포가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미친 채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체험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말 다윗이 지혜로웠네. 지혜도 지혜지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인 골리앗을 죽였던 원수예요. 미쳤다고 안 죽입니까? 미쳤다고 풀어줘요? 안 그렇죠, 상식적으로. 민족의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어이 죽이죠. 미쳤든지 안 미쳤든지. 죽였어도 시체를 가지고 육시를 낼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죽은 시체도. 그럴 상황인데 미쳐서 빠져나간 것이 아니고 제가 묵상한 바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연기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또 이제 이스라엘의 그일라와 시비라는 땅이 있는데 이 두 군데에서는 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 다윗을 주민들이 고발을 합니다. 왜? 사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울 왕이 지금 누구를 쫓습니까? 숨겨주지 말아라. 그러면 역모로 몰아붙이니까 자기들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사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일라 그 주민들이 다윗이 그 지역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 고발을 했고, 또 십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그와 같은 이유로 사울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급파를 하죠, 군대를.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를 빠져나갑니다. 죽기 직전에 사울 왕이 이제 이 다 포위돼서 이제 끝났다 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침공을 했어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 들으니까 할 수 없이 사울을 다윗을 포기하고 가게 됩니다.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또 마지막 알아볼 것은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곳이 있어요. 또 이제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죠. 그러니까 그 블레셋 왕 이제는 시글락 성읍을 주면서 거기에서 너희가 있고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일하라는 것 그런 것만 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을 때 그때 가도 왕이 불렀죠.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동족을 치러 하나님 막으신 거죠. 그런데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제사 다윗이 전쟁하다가 배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돌려보내세요. 그래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아말렉이라는 산적대들이 와서 시글락 성을 다 불살라버리고 처자를 싹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다윗의 군사들이 너무너무 슬프고 분노했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시 처자를 찾게 하시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지키신 거죠. 그래서 23장 14절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보호하신 것을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 손에 붙이지 아니하십니라. 아멘.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숨어 있었고 황무지 산골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 숨었지만은 사울이 매일같이 찾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으니까 안전한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런 위기도 없었고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포로로 잡혀있던, 노예로 잡혀있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구원시킨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으며 너희가 알지 않느냐. 독수리 날개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강을 내시고 만나와 밀철알기를 주시고, 이게 다 독수리의 날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택한 백성을 지키셨다는 거죠. 또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특별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신 것은 왜 그랬느냐? 이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보면 죄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입니다. 아비가일이 생각하는, 아비가일 그 여인이 생각하기에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특별한 방법으로 생명싸개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유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다윗이 무슨 싸움을 했다고요? 사울과의 싸움이었는데, 쉽게 표현하면 그 싸움이 자기가 권력을 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싸움. 다윗은 단순하게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기름 부음 받은 바대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다윗은 싸운 겁니다. 아,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역모를 해서 이 정권을 뒤집어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요나단과 다윗과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윗은 얼마든지 요나단에게, 당연히 그가 왕자니까 요나단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더니 이미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으니까 너가 왕이 된다고 하고, 다윗은 그런 욕심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하신 것, 그 많은 죽을 고비와 위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신 것이 왜 그러느냐? 당신은 지금까지 싸우면서 당신의 욕심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영적 전쟁입니다.
그럼 그 영적 전쟁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든 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싸우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싸우십니까?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정말 영적 전쟁을 할지라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이냐?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더 받기 위한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싸우는 그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싸움.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고 왔다면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주님 나라에서 받는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나라에서 받는 상이 내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3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멘. 지금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왜 하나님께 저와 같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비가일도 포함되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다 믿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다윗을 보면은 특별하고도 특별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어떻게 저런 가운데 살아나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그러잖아요. 평범하게 하나님 보호하셔 받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간증이 나온 것처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살아났지?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구원을 받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건 뭔가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특별한 것을 아비가일은 두 번째로 뭘 찾았느냐? 당신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심 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하게 지키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름 부었느냐?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특별하게 백성 중에서 구별하고 제사장으로 특별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붓고 물론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기름 받으시고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생명싸개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적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는가? 제가 주보의 묵상의 내용에 그런 질문을 던져놨는데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아, 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어.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새 5이 한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 바 되었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단 말과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보이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털 하나 세실 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내 자식이라도 머리털 하나 빠졌는지 붙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만한 관심, 사랑이 많아야 많을수록 관심이 대단히 깊죠. 굉장히 깊습니다. 사랑이 덜하면 덜할수록 모릅니다. 물론 천성이 워낙 무뎌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럼 외모가 아닐지라도 사랑이 많으면 내면적인 것이라도 관심이 많거든요.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머리털 하나로 세신 바 되었는데 우리에게 있는 중대사,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취업에 대해요, 결혼에 대한 내용, 어떤 시험 보는 것에 대한 내용, 내 진로에 대한 내용,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머리털까지라도 세신 분이 우리가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근거가 뭐냐? 그냥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 왕, 다윗을 말하는 것 아니냐? 오늘날 우리가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 근거가 뭐냐?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면 6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 사건 때 6월절 날 문설주와 임방이 피를 바르니 사망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피가 있으니 뛰어넘어 보호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피가 있습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사망의 사자가 뛰어넘어가죠. 당연히 죄의 저주가 뛰어넘어가죠. 왜?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하라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흔적이 있다. 어떤 흔적? 예수의 피에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의 피 흔적을 보고 사망의 사자가 뛰어넘어가고 죄의 저주가 뛰어넘어가지.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인간적으로 특별해서 뛰어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뛰어넘어가고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보호하시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곧 생명 싸개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가 곧 생명 싸개입니다. 생명 싸개. 우리의 생명 싸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왜? 예수가 우리의 생명 싸개거든요. 생명 싸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싸개가 되시는 예수 안에 항상 거하여서 주께 주신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